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게 있었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에세이 퀘스천 중에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너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아빠고요, 목사고요, 또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안 좋은 모습은 되도록이면 안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당연히 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가 쓴 에세이를 읽어봤어요. 당연히 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실망도 되고 또 좀 착잡하고 그러고 있는데 위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권성 목사님 딸 지성이도 아빠를 안 썼더라고요. 우리가 좀 목회를 잘못했나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아이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 건가요? 근데 저희 아이가 쓴 사람은 아빠도 아니고요,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아니고요, 하와이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하와이 교회에서 만난 지미 선생님입니다. 지미 선생님은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지미 선생님이 보여준 교사로서의 헌신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미 선생님은 중고등부 교사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주말에 일하면 더 좋은 페이와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지미 선생님은 주를 섬기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해 준 지미 선생님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이게 아이가 쓴 거예요. 10학년짜리 아이가. 저는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이제 하와이에서 LA로 왔으니까 이제 하와이의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곳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 새로 만난 선생님, 또 새로 만난 전도사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보여준 그 사랑의 씨앗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기독교인이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자기의 잡을 희생하고 더 좋은 페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I will always love you,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남겨줄 수 있었다면 그 헌신과 봉사는 참 귀하고 값진 봉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그렇게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유치부,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계세요. 여러분들 그 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중고등부 때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또 기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계,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간구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쯤에 해서 마게도냐에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에 그 첫성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아주 신실한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곳에 전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자기의 잘못인 줄로 알고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를 말리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방 교회의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 너그럽고 넓은 교회였어요. 관대했고 자선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즐거워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바울을 돌보았고 그를 위로했고 그를 적극적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봤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을 때에 바울의 형편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갇혀 있었고요. 때로는 매를 맞았고요. 때로는 괴로움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투기와 분쟁 속에서 그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그 의도가 의심되는 때도 있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살고 있을까? 이런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에서 그 마음을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형편을 들어쓰셨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시에서는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각종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형제의 위험을 당해야 했어요.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도 시달리고 여러 밤을 새워야 되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갇히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감사할 수 없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만 고생했어? 바울만 고난당했어? 우리도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 안 그래요? 우리도 고생하잖아. 여러분도 고생하는 분이 왜 없겠어요? 나름대로 마음속이 아프고요,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어요.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이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뭐 큰 병에 걸리고 큰 사고를 당하고 큰 경제적인 위기를 당해서만이 고생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은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극복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죠. 뭐 닥쳐오는 게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이길 수는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요, 온도계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Faith of thermometer. 그죠? 그러니까 온도계와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요,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그래서 하루는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아요. 그냥 산도 옮길 것 같고요,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고요, 그냥 교회도 그냥 어떻게 될 것 같고요, 막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자고 나니까 아유, 그 믿음이 어디 갔어? 하루쯤 사라져요.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온도계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도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온도만 재는 게 아니라 남의 온도도 그렇게 잘 재요. 그래서 요새 병원에 가면요, 옛날에는 체온을 잴 때에 뭐 입에 물고 있어라, 어디에 넣고 있어라 그랬는데 요새는요, 탁 하면은 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온도가 탁 보면 탁 나와. 이분은 믿음이 세네, 약하네, 강하네, 뭐 적네, 뭐 살아있네, 죽어있네. 그 믿음의 온도계 역할만 해요. 근데 온도계는 뭐냐면요, 한없이 올라갈 때에는요, 막 이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가 자라게 되냐면요, 속에서 탁 올라오는 게 이게 뭐냐면 교만이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세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쭉 내려가잖아요. 식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뭐가 있냐면요, 좌절, 낙심, 절망, 이게 아주 꽁꽁 얼어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온도계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Faith of thermostat,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는 뭐냐면요, 믿음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교만이 올라오려 그러면요, 딱 식혀주는 거예요. 딱 조절해줘요. 그래서 뭐 이제 에어컨 같은 것도 온도가 일정 온도가 되면 탁 켜지고, 또 이게 넘으면 딱 꺼지고, 이런 것처럼 또 자동차의 엔진도 너무 뜨거워지면 막 팬이 돌아가지고 식혀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뭐 온도 올라가 믿음 올라가는 거 좋죠. 근데 이게 우리의 교만함을 막 불러일으킨다면은 딱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에는요, 여기에 뭘 넣어주냐면요, 여기다 소망과 또 희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은 믿음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온도 조절기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세 가지 믿음의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올라가더라도 또 겸손할 수 있고요, 내려가더라도 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이거는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돼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니까 믿음이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또 믿음이 아무리 좌절과 낙심으로 내려가더라도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감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그 달라스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그 두 학교에서 농구 시합이 열렸어요. 근데 이 카비넌트 하이스쿨하고 달라스 아카데미라는 두 학교에서 농구 시합을 했는데요, 이 농구 시합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카비넌트가 이겼는데 너무 큰 점수차로 이겼다는 거예요. 농구를 했는데 글쎄요, 100대 0으로 이겼대요.
이게 농구가 아니잖아. 이게 뭐예요? 동네 뭐 어른하고 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겼는데 이긴 팀이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자비하다, 스포츠맨 정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긴 팀에서 코치 사임하고요, 교장 선생님 사과하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긴 팀 학생들은요, 여고생이 100명이래, 전교생이. 근데 진 팀은요, 전교생이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에서 8명 선수 만들어가 5명이 코트에 나가는데 얘들이 어떤 애겠어요? 더군다나 이 진 팀의 학생들은요, 정상적인 스쿨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각 학교에서 좀 공부를 못 따라가고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뭔가 좀 글자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 난독증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특수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 농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나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근데 100대 0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이제 뉴스가 돼가지고 이제 기자가 그 진 팀에 있는 학생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큰 점수차로 진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워준 친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주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요. 기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아니 100대 0으로 졌는데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래도요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농구가 쿼터제잖아요. 1, 2, 3, 4 이렇게 쿼터제로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쿼터까지 매 쿼터마다 30점씩 먹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쿼터에서는요 12점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한 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는요, 그 코치가 부임한 다음에 한 번도 경기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학교라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뭐 몇 대 몇 아주 큰 점수로 지나. 근데 100대 0은 처음이었겠죠. 그래도 뭐 한 점도 못 냈는데도 감사 조건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쿼터에서는 거의 30점씩 줬는데 마지막 쿼터에서는 그래도 12점밖에 안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도요 수천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아세요? 아침에 눈 떠야지 오지요, 운전해야지 오지요, 마음이 있어야지 오지요, 감기 안 걸려야 오지요, 병원에 안 가야지 오지요, 어떻게 돼야지 오지요, 뭐 해야지 하면은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게 보통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요, 이것이 믿음의 온도를 조절해줘요. 너무 교만해질 때 낮춰주고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온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세기에 아빌라의 존이라고 불려졌던 유명한 수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가운데 드리는 한 가지 감사는요, 상황이 좋을 때 드리는 1000가지 감사보다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 더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시나니. 아멘. 조그만 거 하나부터 감사하면요, 이것이 천국의 빛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요, 사실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에 대해서 가르쳐요. 알렉산더 대왕이
무력으로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철학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요, 자기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또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했는데 어떻게 특별했냐면 모든 소유를 버렸어요. 옷도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밥그릇 하나 있었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이걸 가지고 밥을 얻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은 지나가다 보는데 시냇가에서 개 한 마리가 오더니 개가 물을 막 먹더니 또 호로록 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개는 밥그릇도 없는데 나는 밥그릇을 갖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밥그릇을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개를 쫓아가지고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오게네스 파의 그 별명을 뭐라 그러냐면 견유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를 흉내내고 개를 쫓아서 철학적인 그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내가 왕이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넌 얘기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당신이 왕인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잠깐만 옆에서 비켜주실래요?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만족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철학이나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어디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 만족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안에서의 만족은 뭐예요? 그 만족이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불만족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라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만족함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였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힘이 그 만족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빼앗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탐욕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만족함을, 자족함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어떤 마을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보다가 너무 부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욥에게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마귀가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3번의 기회를 얻었어요. 첫 번째 기회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외투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추운 겨울인데 외투를 다 빼앗으면 불평하고 투정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는 외투는 잃었지만 그래도 속옷이 있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근이 들게 해서 하루 3끼 먹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한 끼는 먹잖아?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번에 한번 너희를 된통 당해봐? 온 마을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구도 다 날라갔어요. 이제는 불평하겠지. 이제는 원망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목숨은 건졌잖아?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뺏는 걸로 안 되니까 무슨 마음을 심어주냐면 욕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랬더니 아무리 부자도 더 큰 것을 원하려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돼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긴장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을이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니까 천국과 같은 마을이 이제는 지옥과 같은 마을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성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깨뜨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의 자족함을 빼앗아가고요, 자족함을 빼앗기면요 믿음의 온도 조절 장치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족함을 뺏어가는 첫 번째가 탐욕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만족감은 다 사라져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집 애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족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990년대 말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는 우리 힐러리 클린턴 이제 영부인이죠. 이제 대통령의 부인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뭐 지금도 미국이 힘이 있지만 1990년대 말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독주하던 때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였고요. 모든 거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 중에서도 대통령 중에서도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부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난 순간 당황했죠. 우리 집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이죠. 그분이 방글라데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경제가 어떠니, 여성의 인권이 어떠니, 교육이 어떠니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방글라데시 여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시간 있잖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 질문이 엉뚱한 거였어요. 근데요, 힐러리 여사님은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 염소 없는데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염소 한 마리만 있으면 평생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젖짜가지고 고기 해가지고 먹고 또 팔아가지고 시집갈 때 애들도 해주고. 근데 염소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힐러리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어쩌면 좋지. 염소가 없다. 자기들끼리 쑥쑥거리니까. 근데 처음에 질문을 잘못하면요, 이게 물꼬가 잘못 트이면 계속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손을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요, 혹시 돈을 벌어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된 순간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옛날에는 벌었는데요, 지금은 돈을 못 버네요. 염소도 없고 돈도 못 버네. 근데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또 봤더니 애가 몇이에요? 애는 딸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애를 더 낳을 생각은 없어요? 애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딸 하나 잘 키워야죠. 이제 나이도 있고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부인은 참 안 됐네. 염소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애도 하나밖에 없대. 우리는요, 뭐 미국에서 부자고 뭐하고 뭐하면요, 그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저렇게 돼야지 행복한 거야. 저렇게 돼야지 힘 있는 거야. 저렇게 되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있는 사람들은 누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수준에서 뭐가 행복한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염소 한 마리 키우면서 조그맣게 일하면서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애들 키우고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화목한 거, 이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저 사람의 위치에서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니까 그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말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자족함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족함을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자족하게 되든지 만족하게 안 되든지 이렇게 따지는데, 바울은 뭐예요?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족하면 배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냐면요, 내 마음속에 만족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인정하는가.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요, 삶이 온통 만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형편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또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만족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족, 자족함을 배우는 것은요, 나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로 배우는 거예요. 정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교하고요, 지금까지는 또 시기하고요, 지금까지는 욕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족함을 배우는 것은요, 나도 모르던 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세상에서 또 허투루 살아왔는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요, 회개하게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자족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나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와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풍부를 다스리고요, 가난을 다스려요. 배부름을 다스리고요, 배고픔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도 어떤 처지에도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믿음을 다스리는 거죠. 풍부와 궁핍, 또 배고픔과 배부름, 비천과 풍부, 모든 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차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배고픔과 배부름의 차이를 멀어져요. 그래서 배부른 사람은 계속 배부르고요, 배고픈 사람은 더 배고파져요. 풍부한 사람은 더 풍부해지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차이를, 이 갭을, 이 사이를 메꾸는 게 기독교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것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도 이런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또 풍부하고 넉넉한 사람들, 또 그 마음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마이클 조단일 거예요. 그럼 마이클 조단은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 저도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요즘 한 사람이 더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조단보다 코비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스테픈 커리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나오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 농구 선수인데요. 뭐 하여튼 기록적으로 잘하고요, 기록적으로 골도 많이 넣고요. 그래서 그 팀이 뭐 요번에 좀 잘해가지고 서부 지역에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뭐 오늘인가 내일부터 또 할 건데, 이 선수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유명해지면요, 마이클 조단도 그랬거든요. 자기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잖아요. 마이클 조단 신발,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또 스티븐 커리도요, 스티븐 커리 슈를 해가지고 파는데 그 신발에다가 413이라는 숫자를 써놓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 운동화 끝맺는데 중간에다가 4장 13절이에요.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영어로 그 신발 안쪽에다가 I can do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이 신발에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다 새겨놓고 속에다가는 글씨 넣고 하는데, 원래는요 제일 유명한 나이키라는 운동화 회사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스티븐 커리가 그럼 난 안 해. 그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언더 아머라는 이제 새로 막 이제 급부상하는 회사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죠. 처음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수백만 불을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이 운동선수예요. 근데 이 스티븐 커리 같은 훌륭한 운동선수가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마약하고 또 깽단에 휩싸여가지고 그 젊음과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운동화 하나를 사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이 구절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스티븐 커리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저도 저 사람을 I will love him always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예요. 뭐 사랑하기보다는 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묵상하고 또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더 익숙하죠?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요 이 말을 딱 들으면요, 그렇지, 그래 내가 집 살 수 있어, 그렇지 우리 애들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렇지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그렇지 난 안 죽을 수 있어. 그건 안 되죠. 근데 이러하여튼 뭐 모든 것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요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에 들어가는 형편과 사정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믿음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게 고민인지, 어떤 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해요. 믿음의 온도 조절기와 같아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는 그 온도를 높여주시고요, 너무 교만할 때 낮춰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참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 우리 애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우리 미래 생각하고, 또 내 당하고 있는 형편 바라보고, 지금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 뭐 회사도, 뭐 직장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진짜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삶의 형편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네, 그렇게 읽어가지고 모든 게 되겠어요? 좀 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